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름철이면 소낙비가 내립니다. 소낙비가 내릴 때에 천둥 번개를 치게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에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마츠오 바소라는 일본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것을 모르다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주는 이 시 한 편을 통해서 이 짧은 생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 복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광복 76주년이 되는 이 귀한 날에 저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자손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이냐고 물어보거든. 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냐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제시대에 그 만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입수한 어느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징병에 끌려갔던 아들 김명진에게 쓴 내용 중에서 얼마나 처참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지, 그는 이렇게 편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놈의 병정으로 뽑혀간 그 시절부터 순소와 면석이가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있는 먹을 것을 다 뺏어 갔어. 결국 너희 아버지와 어미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어미 아비 죽인 원수를 꼭 갚아달라고 그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네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기 있는 대포와 탱크와 비행기를 다 못쓰게 파괴해 버리라고까지 부탁한 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일제 36년간의 우리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하고 처절한 굴욕과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76주년이 됐으니까요, 일제의 압박을 체험하고 광복의 기쁨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던 그 세대와는 달리 지금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 광복의 기쁨과 그 놀라운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퇴색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요즘의 현실이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의 종살이부터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도록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냐고 묻거든
그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대답할 책임과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을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왜 해방을 주셨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다고, 그리고 믿으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산티아나가 말하기를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법과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해방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묻거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묻거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종속되어 자유가 없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충성과 복종, 오직 충성과 복종, 그것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철학자들의 글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당나귀는 내 말을 듣지만 노예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당나귀는 훈련을 시키면 말을 알아듣지만 노예는 그렇지 못한다. 즉 어리석게 표현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노예를 보면 치부를 가리는 옷밖에 없습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움막집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고 지푸라기를 넣어서 거기서 자야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를 언어를 가르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동물처럼 그냥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팔아먹든지 죽이든지 합니다. 그의 지식도, 그의 건강도, 그의 모든 종교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냐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노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기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신명기 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이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었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안방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에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문설주에 그 피가 이제 없는 그 속에 있는 애굽의 장자나 짐승의 첫 끝까지 다 치게 되었어요. 즉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그 해방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즉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들이 홍해에서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은 반복되어 나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연이나 숙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34년 12개월 16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꿨습니다. 신앙도 빼앗겼습니다. 신사참배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뺏어갔습니다. 좋은 것은 쌀이든 생선이든 과일이든 다 일본으로 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징벌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36년 동안 자유를 속박당한 채 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회파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신사참배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교회의 종과 새로 만든 난로는 전부 전쟁의 무기로 다 떼어가기도 했고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주일 아침 일부 예배는 일본 신을 위해 열도록 했습니다. 낮 예배 중에 12시에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동쪽으로 향해서 이제는 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서 헌금도 2번 합니다. 한 번은 애국 헌금을 해서 이걸 가지고 전쟁에 이제 물자 조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도 신약 성경만 보도록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찬송가의 가사도 바꿨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다와 강에서 침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신들계의 죄를 받는 행위로 기독교의 세례 같은 개종 의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해방해 주듯이 일본의 원자폭탄이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430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지만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종살이를 한 그러한 것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왕 히로히토가 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미영 중수 연합군에게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의 서울 광화문 대거리에 나와서 환호하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만세, 해방 만세를 치면서 밤이 들어 흩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 저도 이 해방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일본의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해방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유월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강복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은 8월 10일 해방은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운명 또는 숙명으로 본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인식하고 그가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습니다. 역사에 의식 없는 사람은 미래에 소망도 없습니다. 역사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도덕적인 기운과 역사의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그리고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있다가 해방당한 이 일이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구원하여 해방시킨 일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은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고 하는 고백과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문설주의 피를 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피 흘리는 귀한 하나님의 선진들, 조상들의 기도와 간구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에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복을 누리라고 이제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 자유를 누릴 때에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새로운 세계를 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세계 사니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잊혀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택한 것에 그거에 있는 것으로 사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할 수 없지 뭐 내가 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에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책임을 지는 그런 자가 분명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복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해방이 됐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고 고통을 준다면 이건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인자가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해방의 자유는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몸은 해방되었으나 마음이 해방되지 않냐고, 정신이 해방되지 않겠고 영혼이 해방되지 않겠다면 이건 진정한 해방이 아니죠. 여러분, 광복 76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해방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됐던 우리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기 전에는 자유는 그 어느 것에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권력의 보좌에 앉아 있어도 그런 자유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자유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식하다고 자유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든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은 시험하러 유명한 장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시험아,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 들으라. 해방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들으라. 여러분 자손들이여 들으라. 진정한 자유는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동사입니다. 하나는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즉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몸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해방이 되었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는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떠나게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엄마를 떠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냐고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나라 이민족도 해방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나라의 민족은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키라는 겁니다.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천적인 적용 의지는 전혀 없이 그저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핑계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 지킬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살아?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장로님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셋째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을 하나의 의무나 형식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 내가 권사, 내가 집사,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의무나 형식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열심히 듣고 읽은 후에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인의 장애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까 말씀대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듯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듯이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규례를, 법들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밖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왜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그 아까운 그 돈 중에서 11조를, 땀 흘려 흘렸던 돈 중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깝고 귀한 들을 왜 교회에 아낌없이 내놓아야 합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켜라.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 것은 자기 힘 아니며 무의미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말씀 안에서 진정을 해가는 것이야말로 방종이 아니고 참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행동으로 누리며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방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산다면 해방 이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예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늘 해방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살해 세포라는 겁니다. 이것이 많으면 암치료가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대상해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는데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수치가 1000배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성도들은 늘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저항력, 오늘 얘기했던 것 같이 자연살해 세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육적으로는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해방을 누리는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복을 누릴 때 보상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방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대로 사는 우리들, 해방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이 계속 그들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란 인간편에서 보면 보상이라는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 손해를 주시지 않으시고 은혜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종자 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상이라는 말은 자칫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하는 것을 외면하시거나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폐역한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살아가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정말 정직하게 살면 손해이고 고통이라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람이 유혹하는 것이고 착각과 허상일 뿐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방을 받은 우리는 이런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자동차라면 지혜는 운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전을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다치게 됩니다. 지혜는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잘못하게 살게 되었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도적이 되고 강도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야, 저 사람 저런 머리 가지고 저렇게 왜 나쁜 짓 할까? 사기꾼들도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에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게 따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혼란하고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도답게 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많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로움, 손해보는 세상을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코 손해를 보거나 고통이 아니라 보상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외면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은혜를 받은 자께 살아간다면 사는 동안에 보상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일본을 보십시오.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일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어져 우리나라와 민족에 했던 그 일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자기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잖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망할 줄 알고 하나님과 딱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하고 의롭게 이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고 살게 하고 복받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광복 76주년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까? 자녀들이 묻거든 오늘 말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이 묻거든 대답했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고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백신에 의해서 부작용이 없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제가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 예배는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사역도 다시 회복되어 재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 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고 영상 하나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매일 성경 주비에 실린 매일 성경 묵상하고 늘리게 하던 세례 분담금 이번 주까지 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들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여러분 백신을 맞는데 두려움이 없고 부작용이 없도록,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고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억압된 일제 시대를 청산하게 하시고 해방을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오늘도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마음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